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건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형벌도 받지 않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냐라고 질문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기독교 교리를 문제 삼고 비방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 원리를 신학적인 용어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해요. 그럼 이 대표성의 원리는 뭘까? 바울은 예수님 한 사람으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원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울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와 동일한 원리가 예수님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성경은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고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전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담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전혀 새로운 출처의 사람이 태어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 불러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 안으로 옮기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믿을 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아담의 죄책과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반대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지위와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내 대표가 누구냐, 나의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 내 존재와 상태와 미래가 바뀌게 되는 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이 대표성의 원리가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지옥에 가는 게 억울하다는 거죠. 그리고 단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도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 사람은 뭐가 되냐라고 반문을 하죠. 그러나 대표성의 원리는 자연과 사회 모든 곳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원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유는 우리 부모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우리나라의 국격이 올라가는 이유도 그 선수가 우리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또 회사의 대표가 부도덕하면 그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고 부패하는 이유는 그런 인간이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표성의 원리를 불공정 혹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가 아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도 과연 대표성의 원리를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오히려 반대로 대표성의 원리를 공평하고 아주 공정한 원리라고 막 칭송했을 겁니다. 문제는 대표성의 원리가 아니에요. 대표가 타락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대표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 순간 우리의 대표와 소속은 이 아담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복음을 믿어 우리의 대표가 아담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첫째로 대표가 바뀌면 우리의 존재가 바뀝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에서 살아있는 자가 됐다고 말해요. 예, 복음을 믿으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불신자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반응하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맞아요.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영이 죽어 있으면 복음을 들어도 절대 복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복음이 선포되면 성령이 그 말씀 속에 역사하셔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곧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증거가 되죠. 둘째로 대표가 바뀌면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그 당시에 왕에게 사용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담 아래에 있었을 때 우리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노예는 아무런 자유나 권리 없이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기계처럼 움직여야 하는 신분입니다. 때리면 맞아야 되고 죽이면 죽어야 하는 신분이 노예예요. 이런 비참한 존재가 복음을 믿어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단숨에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겁니다. 오늘날에는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노예가 자유민이 된다는 것이 뭔지 잘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이건 노숙자가 재벌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가능성도 적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 노예가 왕족이 되는 일은 이 상상 속에서나 일어날 일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신분의 변화, 관계의 변화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셋째로 대표가 바뀌면 우리의 상태가 바뀝니다. 우리가 아담 아래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고 죄에 있어서는 살아있는 존재였어요. 우리의 신분도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명령과 요구에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냥 사탄이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세상 사람들을 보면 마치 자기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그들의 삶이 하나도 자유롭지 않다는 걸 발견해요. 먹고 살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꾸역꾸역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 부도덕한 일을 하며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도 하나도 만족을 못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거고 행복한 건지 모른 채 그저 남들이 가는 방향으로 휩쓸려 가는 인생을 삽니다. 이렇게 겉으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으나 죄로는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죄의 종로로 탄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믿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거나 죄의 명령에 순종할 의무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죄를 짓지 않고 자발적으로 의와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만약 우리의 상태가 죄인이었다면 맞는 말입니다. 죄인은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죄인은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의인이 되면 죄를 짓지 않을 자유와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복음을 안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도 힘들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일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대표와 소속이 바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이유를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내가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내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본성이, 내 존재가, 내 상태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라고 말합니다. 아담 아래에 있는 이상 우린 절대로 복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을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여기는 순간 우리의 소속은 예수님이 됩니다. 이때 막 눈에 보이지 않고 몸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 창조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산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거룩한 의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 복음을 믿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